우리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말미암아 걱정 의심은 다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함 누리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200년 전에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에 유교의 문화가 아주 그곳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전도가 잘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국에서 기독교가 전파되지 아니할 때에 선교사는 성경 구절에서 부모에 대한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뽑아서 유교에 물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어 주었는데 성경 중에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잘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가서 말씀을 보아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부유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어떠한 벌이 내리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가서 말씀 읽고 오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또한 부모를 치는 자에게는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야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부모를 때리는 자녀들,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죽이라고까지 성경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효를 유교에서보다도 더욱더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의 효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우리가 보면 십계명에서도 5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부모를 공경하고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효를 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모님에게 잘해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잘못된 열심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요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 농부가 열심히 일하니까 동네에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야. 저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어. 어쩌면 저렇게 부지런할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나무 위에 있던 나무 위에 있던 원숭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 칭찬을 받는구나. 나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한번 들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나무들을 전부 다 꺾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꺾습니다. 꺾어가지고 길바닥에다 다 열심히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나무를 꺾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저 나무에다가 저 땅에다가 내가 나무를 던지는 사람들이 칭찬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욕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못된 놈이 이런 짓을 하고 난인지 모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간단한 예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화를 몇 가지를 들어가면서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인가 하면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기 위하여 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효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효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효도는 약속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의 이름이 요시야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랍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요시야야, 너는 정말로 복받은 자다. 왜인지 아느냐? 너 이웃 네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 옆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네네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스는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백정이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옆에 백정 네네스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는 큰 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 옆에 네네스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된 삶이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너가 복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면 내가 너도 주님 앞에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백정 옆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럴 것 같으면 나도 말씀 연구하지 아니하고 나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나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네네스에게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네네스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네네스의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내내서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에 너는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인정하였는가? 라고 부르니까 내내서 백정이 이야기하기를 아니에요. 나는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잘한 거 없어요. 내가 정말 주일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못하고 내가 삶을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 어머니는 대소변을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제대로 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주의 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유학생 생유시아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그러시구나. 내 가까이에 있는 부모, 내 가까이에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대소변을 가리질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 어머니의 대소변을 전부 다 받아내면서 효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네네스가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말로만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효를 행하며 내가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말씀을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엇인가 나는 주의를 빼먹지 아니하고 11주 생활을 내가 철저하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실제적으로 내 옆에 있는 부모들에게 얼마나 효를 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 바로 5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바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속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를 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달목사 칼럼을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명심보감의 글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의 성사하시고 보혜 국가하시니 애해 부모여 생애 부르셨다. 욕보시문인데 호천망그이로다 라고 하는 글을 명심보감에서 제가 인용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 슬프고 슬프도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느라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던가. 그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하나 그 은혜가 하늘같이 다함이 없도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에요.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효를 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숭이 새끼를 어미에게 떼어서 데려가고자 하니까 그 어미가 100리 이상을 쫓아왔다고 합니다. 애달게 따라오던 어미가 그만 죽었는데 조사를 해보았더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또 꾀꼬리 새끼를 어미에게 떼어놨더니 그 어미는 울지도 않은 채 얼마 안 가서 죽었다는 겁니다. 살펴보았더니 꾀꼬리 어미의 창자와 간장이 다 녹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들도 자식에 대하여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애틋하게 자녀들을 부모들이 키웠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몰라요. 자기 혼자 그냥 컸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가 잘나서 잘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신보감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중국 고사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바로 부모들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랑을 자식들에게 부어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도 효의 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효를 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부모를 모시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을 때에는 자기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무를 행하지 못하는 것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내 어머니를 너 어머니처럼 잘 공경하며 모시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부모에게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베풀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효를 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효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휘파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휘파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진지하게 듣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머리 컸다고 부모들이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어떤 집에 아주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기자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묻기를 당신의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아주 순종하는 자녀들이기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합니다. 아니 어떻게 순종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아들 셋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그러니까 그 아들은 춤을 추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춤을 추기를. 아버지가 평소에 나는 우리 큰아들이 춤을 추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입니다. 그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 오더만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말입니다. 아니 아들아 라고 부르니까 이 아들이 감나무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감나무로 올라갑니까? 이야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감을 좋아하니
아들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 아들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감을 따드리기 위하여 감나무에 올라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 불러도요, 셋째 아들 불러서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들아, 저 막간에 있는 소를 끌고 저 지붕 위에 좀 올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들이 사다리를 갖다 놓더만 자기가 그 사다리에 올라가면서 소를 말입니다 지붕 위로 끌고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먹어가지고, 아니 우리 애들 보고도 저봐, 야 한나야 춤 좀 한번 춰봐라. 그럼 요즘 아버지가 이거 좀 잘못 드셨나? 아니 무슨 춤을 추라고 이야기하려. 그런데 말입니다, 화목한 가정, 이 가정은 아버지가 내 뜻에는 좀 맞지 아니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가정,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우신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을 보면 내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를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는 둥, 부모들이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둥, 이래서 저렇다 저래서 저렇다, 우리가 부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무엇인가 깊은 고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마땅한 우리 직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공경해야 됩니다. 이 십계명에 나오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베드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키베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무겁게 느낀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무겁게 느끼고 가장 무겁게 여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이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간이 우리의 몸의 중심 부위에 있잖아요. 간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간처럼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의 말씀, 너 나간 아비에게 충동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효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면 부모의 육신을 잘 봉양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시는 단어를 한 가지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엄청나게 싫어하셨어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내가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모에게 드리기 싫으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셨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으니 내가 육신의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욕심만을 챙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연세가 높으시면 생활하기가 힘드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1조 생활하고
감사생활하고 헌금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모에게 용돈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용돈도 드려야 됩니다. 부모들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용돈도 드리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할렐루야. 저도 어버이날 용돈 받았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버님 생신 어버이 용돈 조금 드립니다. 봉투를 씌워보니까 꽤 많아. 어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 안 받아도 되지만 자녀들이 주니까 기분이 좋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 정말 하루하루 노인연금 받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될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모들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들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을 구원받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천국에서 우리의 부모의 세대는 이 땅에서도 너무나도 수고롭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더 영광의 자리에 삶을 살아가는 부모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부모들을 예수 믿게끔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말에 항상 순종하고 공경하고 육신을 잘 봉양해드리고 예수 믿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직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효성 있는 교회, 효를 잘 행하는 교회, 이 교회로 소문날 수 있는 우리 직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것이 옳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부모 잘 공경하고 효를 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